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 유대인들 이곳에 와서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상 대대로 살았던 이국 땅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고국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돌아가는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자, 돌아가자. 그게 알리야 운동인데요. 이 최근에 근 100여 년 동안 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지금 한 700만 이상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우크라이나 유대인들도 건너갔고 저 구소련 지역에 여기 그 옛날 만주 지역 위쪽 흑룡강성 위쪽 지역이죠. 거기에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극동 아시아 이쪽 극동 지역에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막 건너가죠. 거의 한 80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알리야 운동이 요즘 한 100여 년 요 사이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2006,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서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는 기구들이 다 도난당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뺏겨서 점령당해서 백성뿐만 아니라 귀족들, 왕족들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두 손과 두 발이 묶여서 그 머나먼 땅, 지금의 이라크 땅 저 바벨론에 거리로 하면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머나먼 자동차도 없던 그 시절에 굴비역듯이 사람을 엮어가지고 그 사막, 그 광야를 지나서 끌려가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버리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시나? 하나님 향해서, 하늘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끌려가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처참하게 살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범죄했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거짓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또 어리석게도 따라가고 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면서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켜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오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 백성들이 오늘 시편 121편 이 말씀이 돌아온 중에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기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산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르 산이다. 근데 원어에는 하림 이렇게 있어요. 산들을 바라본다.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는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해발 800m 높은 고지에 도시를 형성한 게 그게 예루살렘 도시인데 예루살렘 도성 안에 많은 산들이 있어요.
모리아 산도 있고 성전산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갈보리 언덕도 있고 스코프스 산도 있고 이런 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산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전체 산을 통틀어서 말하는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진정한 삶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하나님 계신 저 시온산을 향하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을 들리라 오늘 보니까 머리를 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의 삶은 많은 하나님 뜻대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고 하였지만 실상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이 세상, 이 땅을 보고 삽니다. 얼굴을 땅에 숙이고 이 땅에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을 들어 앞을 본다, 위를 본다. 이 말은 내려져 있는 이 머리를 위로 하나님께 든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이그러지고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백을 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정답은 2절에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 이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여기 적어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세계 하늘들 영적인 하늘세계 포함해서도 샤마임의 세계와 이 땅 에레츠 이 세상을 그 하늘과 그 땅 사이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심이 없겠어요? 무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에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보시지 않는가? 왜 듣지 않으신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의심이 많았어.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부패하고 내 마음이 의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 자신의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이후 영원까지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을 발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또 학교 가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살아가기도 하고 때가 되면
부모 형제가 또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절대 그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생활에 우리들의 실제 인생살이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어둠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빼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제 그 고된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 그 예전 가운데 이제 다시 주님 계신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예루살렘 내 고국 땅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었는데 과연 내가 거기 가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염려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름.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그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여기 3절부터 8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마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3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잠이 없으십니다. 아예 안 주무십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서 20년 선교하면서 많은 일들을 봤는데 한 번은 제가 어느 지역을 가려고 버스, 이게 우리로 말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이죠. 거기 이렇게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국 그 아주머니 애기 엄마인데요.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깐난 애기를 이렇게 젖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귀엽잖아요. 제가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졸다가 애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떨어뜨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잠이 없으시고. 왜? 24시간 365일 평생을 영원히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부릅뜨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우리를 실족하게 발을 헛디뎌서 자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무나 다 지켜주시냐?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자세히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절대 신뢰할 때에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하여 주려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6번 강조합니다. 내가 지킵니다. 이쪽 보니까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대신하니,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전능자의 손으로 주님께서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 요즘 한국 여름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아프리카에 살던 흑인 아저씨가 한국에 와갖고 여름에 아이고 한국에서 도저히 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도 못 살 정도로 열대야에 밤에 잠 못 자잖아요. 중동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때 앞에서 서 있어봐요. 바로 자빠져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시고 계시는데 낮에 그 더운 광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오셔서 하나님 주시고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낮 기온이 심하잖아요. 사막지역에. 그래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란 안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어떻게?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요 아주 오래전 45년 전에 광주, 전라도 광주 옆에 중고등 학생회 교회 거기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가르쳐줬던 우리 간사 선생님이시죠. 윤영균 그 집사님, 장로님 되시고 지금 이제 처음 가셨는데 이 윤 집사님이 그때 당시 저희들에게 늘 예배 끝나면 모아놓고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치시죠.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원래 이북 사람, 북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사시다가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16살의 나이에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LMG 기관총 살 수 있어요. 16살, 17살, 18살 3년 동안 한국 전쟁 동안 총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분은 북한에 이국에 있을 때 철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전투에 참여하는데 총을 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천주교의 주기도문 있죠. 우리하고 똑같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총을 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은 어느 한날에 미군들하고 부대가 미군들하고 편성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막으로 지은 화장실 할 수 있죠. 연소. 화장실이 이제 천막으로 쳐져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 큰 일을 보려면 한 칸에 한 명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놓고 널판지를 2개를 딱 대놨어요. 근데 그 변소는 한 칸에 3명이 들어가요. 미군들하고 같이 볼일을 딱 보는데 하루 이렇게 볼일 보고 있는데 본인이 가운데 딱 앉으시고 앞에는 흑인 병사가 하고 뒤에는 백인 미군 병사가 나가고 근데 이분은 응아를 하면서도 주기도문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아니 똥 살 때 주기도문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마 이분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슝 소리가 나면서 이분 폭격이 시작됩니다. 그 포탄이 막 쏟아지는데 이 천막 변소에 떨어진 거예요. 꽝 하고 터졌는데 정신을 잃고 이 집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천막 이 변소관이 원대 간다고 끈적도 없이 사라지고
앞에 있었던 미군 흑인 병사, 뒤에 있었던 백인 병사도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죽어있고 본인만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실 때 주기도 하세요. 혹시 볼일이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람 모르는 일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서 어린 나이에 죽는 때 맞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간사 선생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도 일평생 이 기도를 하면서 살리라. 그렇게 했더니 중국 성경 20년 동안 쫓기면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공화국에 끌려가서 우리를 조사받고 했지만 하나님이 성교하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게 하시고 심장병 걸려서 죽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이 집사님처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의리가 있으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원하는 판단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어도 어떤 경우는 아유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도난이 더 많이 오네요. 예, 아멘입니다. 왜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사했고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 이끌림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건너갔는데 어디에요? 사막이요. 건너왔는데 광야는 물도 없고 비도 안 내리고 강도 없고 숲도 없어, 나무도 없어. 거기는 그냥 불배, 정갈, 사람한테 해로운 것들만 있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동서사방을 쳐다보면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위 하늘만 쳐다봐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공급해 주시고, 동쪽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도 애걸복걸 하니까 애따 고기 먹어라, 실컷 먹어라 외출하기를 하나님께서 떼거지로 보내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갈아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노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한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하늘 양식, 영양식을 바라보라고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여 고난이 다가오거나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저 집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왜 좀 고난, 고통이 다가올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갈 때는 그냥 이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터득한 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터득한 거는 이해 불가해요. 막 의심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 주여, 지금보다도 더 나은 축복을 내게 우리 가정에 주시려고 이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뜻을 기다리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여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 환경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신경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 주님 계신 시온산, 그 주님의 주의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마시는 그 역사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주여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5월 이 한 달 여러분 가정의 달, 이 한 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정말 이 한 달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고 5월 한 달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아버지 시편 23편에 고백한 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이 어두운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이 한 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도우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부귀영화가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